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여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에고메에임이라고 했잖아요. 7가지. 그래서 나는 멋멋이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오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7절.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 11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오늘 11장 25절이죠.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게 15장 1절이죠. 이렇게 나는 멋멋이다. 이게 나는 멋멋이다.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은 다 아는 말입니다. 이 아는 얘기인데 이걸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가지의 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표적이 나오잖아요. 7가지 표적.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사건 자체의 관심이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속의 의미예요. 의미. 그래서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은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번역을 했을 때. 그런 어떤 사인이냐? 7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첫째,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이 표적.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거를 보고도 안 믿는 거죠.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제하고 오늘 또 할로윈 데이인가요? 그래가지고 이태원에 사람 많이 모이니까 뭐 홍대나 뭐 이런데 종로에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모이지 않습니까? 어제 또 오늘까지 1년 됐잖아. 이태원 사건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젊은이들은 생각이 없죠. 또 그냥 뭐 노는 거 분장하고. 그 할로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귀신 축제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게 와가지고 이게 뭔가 정착이 돼서 젊은이들이, 그래서 뭐 경찰만 수고하는 거죠. 힘들죠. 중동 전쟁,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의 전쟁이 끼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3주째 수많은 사람이 죽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를 얘기하죠? 전쟁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또 성경 속에서는 전쟁을 예언하고 있고 미혹의 영이 가득할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기근과 지진, 그러나 때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끝이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으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증인이다. 증인.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인데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렀다. 아멘? 네. 여기에 여러분이 뭐를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는 이유가 왜 삽니까? 의식주. 우리 기도하신 분 의식주. 세상은 의식주로 가지만 우리는 그거 상관없어요. 먹고 사는 의식주에 우리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알아야지. 안 믿는 사람은 의식주죠. 불신자는. 그래서 그 의식주 해결되면 기쁘잖아요. 의식주만 해결되면 성공, 출세.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나 중심.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나 중심. 또 물질 중심. 물질이 있으면 다요. 하나님은 여기에 막 뭐 하시죠? 홍수가 일어나게 만들고 11장에 성공, 내 이름을 내자 말이요. 바벨탑 올라가자, 끝까지 가.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뜨리잖아요.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건 똑같은 거지. 하나님 떠난 인생은 뭐예요? 죽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모르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행복합니까? 불행하지. 나무가 흙에서 있어야지만이 되지 뽑히면 그게 사는 겁니까? 분재 보고 우리는 예쁘다 하죠. 분재는요 이미 뽑혀 나온 거잖아요. 사람이 인위로 만든 거지. 그거는 아니죠. 뭐 예쁠 수도 있지만 그 생명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 요한복음 4장에 이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또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또 그 6장에 또 나오는 게 무리를 걸으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쳤다. 그러고는 11장까지 이게 7번째 표적인데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얘기하는 건데 죽은 나사로 살린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제목이 뭐죠? 부활이요 생명. 부활절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예수님이다. 부활이요 생명.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뭐를 바꿔요? 여러분 이걸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관점입니다. 관점을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이게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죠. 내 생각대로. 자,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나라인 미국이 계속 어려움 당하잖아요. 이번 주에도 18명이나 총 쏴서 죽이지 않습니까? 정신 문제입니다. 전부 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나라, 우리가 한번 미국 가보고 싶잖아요. 그런 나라에, 대단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도 완전히 훈련받은 사람이 왜 사람을 쏴서 죽이고 자기도 죽었잖아요. 끝인 줄 아는 거죠. 그게 그렇게 배운 거죠. 그게 문화죠. 훌륭한 우리가 배우, 저 배우는 참 괜찮은 배우다 했던 그 배우가 문제잖아요. 지금 TV에 나오잖아요. 또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여러분, 왜 이런 사건과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걸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복음. 여러분, 이 언약교회가 그냥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뭐 사람이 많다 적다? 많으면 좋죠. 부흥돼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뭐의 관점? 여러분, 우리가 사람 적으니까 부족해요. 또 뭐 교회가 뭐 돌아가는 여러 가지가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거 쳐다볼 필요 없어요. 내가 살면, 내가 힘을 얻으면, 내가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쳐다볼 것도 없는 거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힘을 얻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교회는요, 일당 100을 하세요. 한 사람이 100사람 역할을 하세요. 그러면 되죠. 그 축복을 받으시라고요. 한 사람이, 이 성경이 나오잖아.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3배 근을 얻었다. 그 응답 받으면 돼버리는 거. 한 사람만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뭐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그래서요, 목사들이 어깨에다 힘주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아닙니다. 그래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문제 오고. 뭐 제 주변에도 큰 교회 다니시면 많아요. 같이 모이면요, 이야기하는데 머리만 아파요. 교회 얘기하면서 뭐 중직자 장로 나가는데 뭐 투표하는데 뭐 얘기했었고, 뭐 선거운동 한다 그러고, 또 뭐 또 자기 다니는 교회 또 뭐가 어떻고. 참 들으면서, 형제니까 만나잖아요. 들으면서 나는 뭐라고 하면 입 다물고 있는 거죠. 가만히. 제가 제일 막내니까 뭐 말 안 합니다. 제가 말해봤자 뭐 다 그 사람들은 나보다 나이 다 위에 사람들이니까. 뭐 제가 목사지만 목사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 권사, 집사, 또 장로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안에 모여서 형제죠,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그렇지, 교회가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지. 나는 안 되겠지. 그러면 나 혼자 생각하는 거죠. 기도하고, 주님, 정말 복음의 관점, 이거 하나인데, 여러분, 오늘 나사로의 문제, 죽음의 문제, 뭐입니까? 예? 문제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 예? 나사로에 대한, 성경에 읽은 앞에 1절에서 16절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뭐가죠? 아니, 사랑하는데, 사랑하신다며, 사랑하는데 문제가 왜 와? 대부분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어려워? 대부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이러잖아요, 대부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문제를 주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요, 관심 없으면요, 문제도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뭐 문제가 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고, 또요, 거기에 시간표에 대한 것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시간표, 때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 그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때, 시간이죠. 시간표.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그거를, 그래서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들으시고, 병 들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예수님은 들으시고 이틀을 더 기다렸다는 거예요. 빨리 안 가고 이틀을 더 유하시네,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랑하는 자가 지금 아프다니 빨리 가서 기도해주고 낫게 해야 되는데 안 와요. 예수님이 들으셨는데 안 오셔. 이게 어떤, 그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아직이다. 아직이요, 아직. 이러시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뭘 해봅시다.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해와 달과 11별을 보고 볕단이 절하고 그러면 대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당장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안 됐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것만 쳐다보니 실패했죠. 죽었죠. 끝났죠.
노예, 감옥. 근데 보세요. 시간표가 되니까요.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요셉 입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를 때문에 앞서 보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약이죠.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게 성경 속의 인물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못 봤을 때에 어려운 거죠. 여러분, 곰탕은 어떻게 하죠? 곰탕은 우려내야 곰탕이요. 기다려야 돼요. 우려내야 돼. 기다릴 줄 알아. 그래서 기다림의 축복. 기다렸어요. 전부 다 기다려요.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문제 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요. 사단은요,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든 걸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되.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길이 여기에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360일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기다렸는데 죽었어요. 나사로가 기다렸는데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잠들었는데 왜 가요 예수님? 깨어났는데 깨어날 텐데. 또 14절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잔다. 잔다. 그 말은 일어난다는 거죠.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요, 죽음이요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죽으면 끝이 아니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어요. 부활.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는 아이고 하고 슬퍼하고 우는 거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 하나님 세계로 갔기 때문에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한람 박사님은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슬퍼하지 마라. 슬픈 곡을 부르지 마. 장성가 부르지 마. 내가 죽으면 내 노래는 슬픔이 아니고 기쁨이야.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뭐라고 하냐면요, 천국 입성식. 이렇게 장례 예배가 천국에 들어갔다. 천국 입성식, 입성 예배. 부구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독교 이 장례 문화가 전부 다 유교 다른 거잖아요. 기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거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된다. 천국 입성식. 어느 날 우리 다 할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해야 돼. 그래서 김한람 박사님은 뭐 했습니까? 막 승전가를 불렀다고 했습니까? 승전가 찬송하제 하고. 그거예요. 장례식 때는 슬픈 게 아니요. 천국에 들어가서 막 기뻐해야 돼. 막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래야 돼. 근데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막 울잖아요. 촛불 향 켜놓고. 향 냄새 또 희한하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치워야 돼. 절하지 말라 놓고 향 피우더라고. 향도 없애버려야 돼. 안 믿는 사람하고 향 피워요. 그것도 치워버려야 돼요. 그러고 우리는 이렇게 꽃 갖다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왜냐면 이미 육은 흙이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응답 이제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15절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으리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문제 속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감사. 진짜 우리는 죽어야지만이 사는 거죠. 죽어야지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응답이 기쁜 게 아니죠. 응답 기쁘지만 기쁜 게 아니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점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가면 나사로가 이제 죽은 지 사흘 3일이죠.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 무덤 현장에 간 내용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 또 마리아하고 같이 갔어요. 무덤에 이제 어디 무덤 장사됐으니까 장사된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이 서셔서 43절에 보면 44절 뭐라고 하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더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면 나사로 이름 안 부르고 나오라 그랬으면 죽었던 자가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름을 썼어요. 앞에다 나사로만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오라 죽은 자 다 일어나라 그러면 전부 다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했어요. 옛날 지금은 다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장례식에 염도 다 해잖아요. 예전에는 목회자가 다 했죠. 목사님들이 가서 성도들 전부 다 염 다 했잖아요. 그 옷도 입혀드리고 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이렇게 저도 이제 따라가서 보면 이제 믿고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목사님 할 때 옆에서 같이 이제 도와드려야 되니까 보면 얼굴이 믿고 돌아가신 얼굴이 너무 천사요. 너무 평안해요. 근데요, 여러분 안 믿는 자 보셨습니까? 보면요, 달라요. 이게 그래서 그 장례라고 하는 장례식이요, 전도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예요. 장례에 왔잖아요. 수견하지 않습니까? 가족도 안 믿는 자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입관할 때 가족 그러면 얼굴 다 이렇게 열어놓고, 요즘엔 입관할 때 그 장소에 안 하고 이제 그냥 입관한 다음에 와가지고 예배하는데, 만약에 쭉 앉아서 얼굴 보여주고 어머니가 예수 믿고 있게 하늘나라 갔다. 이 어머니의 소원이 뭔지 아냐? 얼굴 봐봐. 너 얼굴 봐. 안 믿는 자녀한테 어머니가 너 믿도록 기도한 거야.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왜 믿어? 그래 엄마를 만나, 부모를 만나.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요. 그 자리가. 캠프, 완전히 캠프지. 전도 캠프. 그냥 형식이 아니고 진짜. 그러면요, 가족 다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시작되면요, 그 가문은요, 그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에요. 장래가 너무나 그것 때문에 부모님, 아마 진짜 믿었던 부모님은 자식 안 믿었으면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표로 우리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뭐로요? 상징적인 이 예표로,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목적은 무엇이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는 동생이고 마르다가 언니고 그 다음에 오빠가 나사로인데, 이 신앙을 보면 어떤 신앙이냐면, 고백은 합니다만은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하지만 사실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를 오늘 예수님이 대화를 통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사실적이냐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20절에 마르다가 뭐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이 마르다의 성격은요, 외형적이요. 즉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조문하고 있다가 뛰쳐나가잖아요. 금방 뛰어. 예수님 오신 대로 막 예수님 마중하러 가죠. 또 앞장에서도 보면 이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그 집에 예수님 방문했을 때, 이 마르다는 뭐 하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거에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그 옆에 예수님 무릎에 앉아가지고 마리아는 말씀 다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막 만들면서 예수님, 동생 좀 보내가지고 같이 이거 좀 만들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버려둬라. 여러분, 이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 나오죠? 우리 예전에, 지금은 그게 없는데 예전에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 교회 심령 부흥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 하면 강사님 오시면
접대를 성도들이 다 집에 가서 또 주무시고 또 음식 준비해야 되니까 부흥회 해가지고 열렸는데 그 중요한 일꾼들에게 다 음식을 준비하라고 해놔가지고 그분들은 음식 준비하느냐고?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는데 없어. 중요한 사람들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바뀐 거예요, 뭔가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지. 음식은 사 먹으면 되는데, 사실. 대접은 좋은 거지만 음식 사 드시면 되잖아요, 사면. 근데 그거를 못했죠. 그래서 부흥회 끝나면 시험 들고 또 막 그러잖아요. 뭐 잘 된 것도 있지만. 이 마르다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반대로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말씀 듣는 데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장례를 준비하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발에다가 자기 전체 재산, 향유를 갖다 붓고 말이죠. 그 다음에 머리털로 씻고. 왜 이걸 허비하냐라고 가룟 유다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앞으로 자기에 대한 거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데 21절 보니까 또 이런 말이 나오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불신앙보다도 조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마르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안 죽었을 텐데 원망 비슷한, 원망 아니고 좀 섭섭함? 섭섭하다 그런 거죠. 그러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 빨리 좀 오시지. 그러면 우리 오빠가 좀 살아날 텐데 예수님이 듣고는 안 오셨다. 좀 섭섭해. 마르다 마음속에는 좀 이런 원망 비슷한 섭섭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혹시 이런 신앙입니까? 섭섭하고 좀 마음속에 좀 그런 게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 하나님 나에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원망, 섭섭함.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첫째로 보세요. 바꿔야 될 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지금 초월할 수 있다.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임을 믿지를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듣고는 그 23절에 그랬고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와야지만이 살 수 있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살 수 있다. 이렇게 마르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 왕이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왕이 자기 아들도 아닌데 신하의 아들을 놓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럼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오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자, 이 신하는 어떤 믿음이 이걸 알았잖아요. 안 오고 지금 말씀하셔도 된다.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의 신앙은 우리 집에 우리 지금 오빠를 만나 집에 오는 거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시공간 초월로 하나님 역사하잖아.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지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입니다. 지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 살리는 분으로. 나중에 아니고 지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으로 안 믿었잖아요. 이게 23절에 예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지금 아니고, 이렇게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닙니다. 또 이렇게 나오죠. 그 뒤에도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가 아니고 단어를 잘 보세요. 아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압니다. 믿습니다. 아나이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실 줄.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제한을 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제한된 신앙. 내 생각이죠. 내 생각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중심.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이 강하지요, 이 사람이요. 또 세 번째 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고백은 합니다. 고백은 해요. 25절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럴 때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은 합니다. 고백을 하지 사실 신앙이 아닌 거죠. 고백은 했지만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죽어도 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것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의 신앙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육체적인 생명 동물적인 생명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었다 이 생명이. 그런데 육체적인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그게 뭐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은 육체적인 동물적이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땅에 묻지만 영적 생명은 하나님이 함께해야지 그쪽으로 가는 거죠. 믿는 자는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다. 나사로를 살릴 것을 죽어서 3일 됐어요. 살리는 분.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임을 안 믿어요. 38절부터 또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무덤에 갔습니다. 돈 옮겨 놓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냄새납니다. 예수님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옮겨라 그러잖아요. 옮겨놔라. 그러니까 자꾸만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죽은 지 지금 3일 됐습니다. 예수님 냄새나요.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마르다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돼요. 지금 죽었어요. 3일 됐어요. 왜 그럴까요? 고백신앙이 아니고 고백신앙이지 사실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로 안 믿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으라는 거죠.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실로 너에게 이른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으면 그랬잖아요. 진짜 우리는 사실로 믿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뭐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르러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죠.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왜 보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얻어요? 생명. 이것 때문에 생명 얻어라.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죽었던 자가 3일 된 자가 지금 이게 수족 전부 다 묶어놨으니까요. 그런데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 뭐 꽁깡충깡 뛰어서 나왔는지 어떤 식으로 그런데 나왔잖아요. 그래서 풀어놔라. 여러분 수건 쌓여서 나왔다 했잖아요.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예수님이 풀어놓으라.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다 풀려야 돼요.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거, 내 생각, 내 염려, 이게요 풀려야 된다니까요.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그 부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확신 속에서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러는데요.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자꾸만 자기의 수준에 갇혀 있어. 믿음을 갖춰요. 그래서 작은 믿음 아니에요. 100% 믿어야 돼요. 99.9도 아니야. 100%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셔. 100% 믿는 거. 이 신앙 수준을 넘어서라.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자, 마지막.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오늘 제목에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사실신앙. 사실의 신앙이 돼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나서 죽게 됐지 않습니까? 인류의 문제는 죽음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다. 그래서 뭐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 함께하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원래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28절에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2장 7절에 흙 속에다가 흙을 빚어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된지라. 원래 인간. 어떤 인간입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 영적인 존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간.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죠. 범죄했죠. 그걸 원죄라고 하는데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죽는다. 3장에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 속였죠. 그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왔어요. 죽음이라는 게 왔어요. 죽게 됐지 않습니까? 죽음. 많은 종교, 과학 아무리 죽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도요. 인간은 죽어요. 성경대로. 인간은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죽는 거예요. 불로장생 아무리 먹어봤자 죽습니다. 살아봤자 80에서 지금은 더 살아요. 100살, 120, 150 살아도요. 죽어요. 영원은 없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 다 죽어요. 결과, 원죄의 결과로 죽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영적인 사망.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죄의 결과로 사망, 육체의 사망. 계시록 20장 14절. 둘째 사망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2, 14절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사망이 왕노릇했다. 네? 그래서 해결책을 주신 거죠. 여러분 해결책.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만날 길이 없고 죽음이 왔고 사단의 종로로 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누가 와야 됩니까? 해결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네? 아담이 후손이 아니고 죄가 없는 몸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간으로.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는 피가 곧 생명이다 그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자 마귀를 완전히 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겁니다. 생명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이라고 했고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사랑을 확증했다 했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네,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끝냈죠.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뭐죠?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성경대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 생명이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잠자는 나라의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어떻게 해요? 부활. 첫 열매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뭐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었을 때 죽었다가 예수님 오실 때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을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15장 50절에서 57절 뭐라고 말씀했느냐? 육신은 죽을 것이지만 우리의 몸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한다. 그게 50절부터 57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는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죽음에서 부활, 영생,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뭐를 가져야 돼요? 확신. 구원이 흔들리면 안 돼요. 부활 확신. 구원의 확신, 부활 신앙.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 신앙.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고 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그랬잖아요.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생명을 영생 이미 부활신앙. 로마서 6장 3절하고 5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뭐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죽었고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나도 부활했다. 부활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는 나사로를 살려서 뭐 했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약속대로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제는 육체 함께 육신으로 있을 때는 제한되기 때문에 제한되지 않는 시공간 초월하신 보혜사 성령이 이제 함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에 묶이고 또 우리의 능력 없는 거에 묶이고 질병에도 묶이고 또 어려움에도 묶이는데 우리는 뭐요? 묶이는 게 아니라 부활신앙이라니까요. 부활신앙. 여러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묶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이 부활신앙 살아나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 속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확실한 자부심.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지요.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우리 목요일 날 우리 교회 목요일 날 미용 봉사합니다. 미용 봉사 우리 교회가 미용 캠프죠. 미용 팀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잘라드리면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죠. 이 주변에. 그래서 어디 3층까지 올려오는데 힘들 수 있어서 어디로 갈까 지금 여기서도 하도 되고 뭐 미용 팀들이 많이 오거든요. 예전에는 오실 분 하니까 뭐 몇 사람 안 됐는데 이번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9분 뭐 이렇게 지금 숫자가 나왔는데 그래서 너무 많은가 지금 생각도 하는데 또 많이 와가지고 사람 없으면 놀다가 갈 건데 한 2시간 합니다. 12시 반까지 10시 반서부터 12시 반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0시에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잠깐 예배하고 12시 반서부터 이제 미용 봉사가 시작돼서 2시간 정도. 그래서 뭐 요 지역에 우리가 전단지 예전에도 만들었던 게 있더라고요. 해서 뭐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 미용의 팀들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얘기를 드리면 미리 그냥 다 해버립시다. 주부 광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은 우리 집중훈련 계속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 예배에 들어오실 때 주부 받으실 때 거기 보면 명단 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청할 사람들 명단을 거기다 써 놓으면 그 명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계속.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5번째가 우리 미용 캠프 봉사 미용 캠프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세계비전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2번 세미나. 울산에 있는 목사님이 와서 전도 세미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그 주간에 목요일 날 또 광고를 드리지만 그래서 전단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고요. 이런 이제 전도를 놓고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다음 주부터 오늘 광고를 드려서 다음 주부터 릴레이 기도. 그러니까 자기 이름 때는 자기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날은 뭐 시간은 뭐 새벽이든 아니면 낮이든 있는데 교회에 못 오면 집에서 하면 되고 있는 곳에서 올 수 있으면 교회에 오셔서 그날은 기도 제목을 드릴 겁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 그분이 대표로 다 기도를 하지만 그날은 그분이 대표 릴레이로 우리 전부 다 참여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 언약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서 부활신앙을 갖고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문제와 시간표와 죽음과 응답에 대한 이 관점이 바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나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실적인 신앙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이 구원의 확신, 부활 신앙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서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36장입니다. 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로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과 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사실 신앙 속에서 이제 우리의 부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또 누려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모든 업이 300%의 축복을 받도록 주님 학업과 기능과 또 사업과 직장과 모든 속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이 시간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셔서 모든 문들이 열려져서 전도를 위한 선교를 위한 후대를 위한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한 주간도 마음껏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 걸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